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나와 같지 않은 떡이죠. 만나는 하루 만에 썩어서 없어졌지만 생명의 떡은 썩지 아니하는 완전한 바로 그러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하고 오시면 에너지가 솟습니까? 힘이 솟나요? 아니면 힘이 없어집니까? 힘이 솟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체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 육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그런 하늘의 밥을 먹으면, 하늘의 떡이라고 표현된 이 하늘의 밥을 먹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며칠씩 하다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살고 이 육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늘의 떡, 하늘의 밥, 즉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먹어라, 나를 좀 먹어, 그러면 너희들이 살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규례를 막 만드셔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먹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2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이시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싸워요.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살을 먹지? 이러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막 논쟁을 하면서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떤 말이 틀린지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온 인류 중에서 가장 많은 음식을 누리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본문의 상황만 해도 음식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배고픈 시대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었냐면 사람의 죽은 시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때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먼 얘기지만 구약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의 살을 먹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내 살을 먹어라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났냐면 그들이 가장 그 당시에 혐오하는 그 일들이 떠오른 거예요. 저쪽에 가면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체를 막 구워서 먹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살을 먹으라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냐, 바로 그 혐오스러운 일들, 사람의 시체나 사람의 몸을 먹는 일, 이런 야만적인 생각을 바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르침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몇 장 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지만 니고데모는 뭐라고 반문했어요? 아니, 다 큰 성인이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을 먹어라 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야만적인 행동, 이것을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피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고기가 100% 익은, 우리로 말하면 well done, 이런 고기만 먹어야 되고 피가 좀 나와 있는 rare,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모세 율법에 나와 있고요. 동물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도 마시면 안 된다,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고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 이상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60절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 12제자만이 아니고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66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따라옵니다. 다 돌려보냈는데도 더 따라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는 이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 도망갔어요. 에휴, 뭐야 이거, 다 도망갑니다. 나중에 보면 12제자만 남아요. 12제자들 중에서도 이 아리송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믿음으로 설교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 목사님이 설교하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인이 다 떠나갔어요 라는 소식을 만약에 제가 듣는다면 제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내가 그 교회에 무슨 폐를 끼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셨는데 12명만 남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불러 모아야 되는데 불러 모으지 않고 떠나가는 잘못된 열매가 맺혀졌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라는 거죠. 정말 실패한 설교일까요? 정말 잘못 가르친 말씀일까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제가 요한복음 시리즈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 독자들이죠, 이 리더들,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독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보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약 40년에서 50년 이후에 일어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약 29년경, 우리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 29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본문에서 AD 29년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약 40년, 50년 후에 AD 80년, 90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상황에서 독자들은 이것을 읽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쪽 사람들은 도망가고 나중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요. 자,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29년과 이 80년, 90년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고 영생을 얻고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대답을 하시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예,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 AD 80년, 90년, 100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똑같은 가르침을 읽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유, 됐다, 더 이상 우리에게 베네핏 없구나, 도망가자. 도망가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을 이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피를 마시는 것을 이 부활과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들 삶 속에 생명이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큰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굳이 살을 뜯어 먹어라, 그런 뉘앙스가 들 만큼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잔인한 가르침으로 오해했지만 이것은 구약에 있는 개념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8절에 고기를 먹어라 말씀하시고요, 제가 생략했지만 9절 10절에는 이 고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나오고요, 11절 맨 마지막에 이것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여호와의 뭐요? 유월절이다라는 거죠.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하는, 웨이브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규례, 유월절에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규례를 지켜야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때는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이 떡을 먹어야 심판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살을 먹는다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 규례, 즉 구원에 동참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피를 마시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를 마시는 것,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피를 문설주의 이 도어 스텝에 잘 발라놓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갑니다. 그 집은 스킵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들은 심판을 받아서 동물의 처음 난 것이든 사람의 처음 난 것이든 모든 장자는 다 죽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즉, 피를 마시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규례라는 거예요. 피를 믿음으로 바르는 거, 이 유월절 규례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살을 먹는 것, 피를 마시는 것은요, 구원 사역에 조인하는 겁니다.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살을 먹는 것, 피를 마시는 것.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 사역에 조인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동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 사역에 조인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는구나, 그래서 생명을 얻는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무지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상한 말을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약 40년이 흐른 뒤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이 구원에 동참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직접 경험하니까 살을 먹는다는 것이 은혜고 감사고 이것이 얼마나 죄송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막 피가 범벅이 되신 예수를 보니까 저 피를 내가 마신다는 것, 이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나 무조건 내가 마셔야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피를 마시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만찬, 이것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만찬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벌벌벌벌 떨면서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그 사람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마시면서 벌벌벌 떨면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면서도 이 예수님의 살, 우리 때문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니까 감히 막 음료수를 마시는 것처럼 빵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감히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먹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라라는 겁니다. 이거 조인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리가 교회 농구장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한 명 한 명씩 올라가서 거기에 매달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가끔 우리가 수련회 때 뭐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십자가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걸까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작년 말경이었나요? 저희 시온의 어르신 몇 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 간단한 좀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저희 주차하실 때 보시면 이 주차하다가 이렇게 난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그만한 이런 콘크리트로 된 턱이 이렇게 주차하는 스팟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오래되고 해가지고 재배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이것이 시온의 어르신 두 분이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가서 같이 좀 공사를 했습니다. 뭐 큰 공사는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거의 1시간 반 동안 했던,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시온의 어르신들이 그 주차장 턱 공사를 하시는데 뭐 했나요? 동참한 거죠. 조인한 겁니다. 그분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서 돕자 그래가지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삽질을 하면서 동참을 한 겁니다. 그들이 땀을 흘리고자 하는 것, 그들이 수고하고자 하는 것,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힘주고 도와준 거죠.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땀 흘리시고 계신 것, 예수님이 수고하고 계신 것, 예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포커스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땀 흘리고 계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범벅이 되시면서 죽으셨죠? 모든 사람을 건지시려고, 여러분만 건지시려고가 아니고, 저만 건짐을 받으려고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범벅이 되시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도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라는 말씀을 이 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포커스하시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많은 힘을 들이고 계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계속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 왜냐하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님께 계속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매번 항상 드리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님께 계속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 100%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고, 또 지금 이렇게 디스턴싱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죠. 이런 거는 저희가 좀 CDC나 또 주정부의 권고를 통해서 잘 조정하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떠한 영적인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코로나가 지금 우리 가운데 훅 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질문을 우리 주님께 재차했냐면,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못 오시는 상황입니다 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또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어떤 영적인 길로 가야 될까요?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현 목사, 영혼 구원하라. 저는 또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 현장 예배도 이제 막 시작했고요, 마스크 쓰면서 사람들 대화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고 영혼 구원인가요? 하루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본당에 저랑 우리 찬양팀만 있는데, 저는 이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루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느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를 잘 예쁘게 세팅해 놓고 있지만, 정말 이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10명인지 100명인지 1000명인지 1명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0명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하니까 보이지 않던, 항상 읽던 책인데
하나님이 그 맨날 읽던 그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 없이 안전하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렸던 시대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휘청거리고요, 어떤 교회들은요 출석률이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다 오픈을 했는데도, 지금 다시 좀 클로즈 하지만 오픈했는데도 30%도 안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휘청이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겁내고 흔들리고 있는데, 원래 교회는 모이기 힘든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많이 영혼을 구원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때가 초대교회였잖아요. 그때가 지금처럼 찬양팀 마음껏 찬양하고 화려한 조명으로 밝게 해놓고 영상으로도 드리고 녹화도 하고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칼에 찔려 죽기 시작하고, 내 자녀들, 내 부모가 믿는다는 이유로 막 죽기 시작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있습니까? 물론 피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뭐 했어요? 영혼을 구원했어요.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 복음의 복자도 말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해변에 던졌어요. 그리고 목뱀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오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헌신과 성경책을 던지는 수고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나마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물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안전하게, 아무도 우리 코로나의 어려움 당하시지 않고 이 시간을 잘 견디기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칼을 피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를 피해서, 안전하게 코로나를 피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0명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1210 VIP 기도예요. 이게 뭐냐면 올해 말 12월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8월 중순인데 올해 말 12월까지 10명의 영혼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10명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챌린지하시기 위해서 도전을 준 거예요. 100명이라고 하면요, 누군가 하겠지. 아니면 100명은 원래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1명 하면요, 뭐 전도 잘하시는 분이 아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10명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디테일하게 던져주신 이 넘버를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도전할 겁니다. 저도 같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했던 초대교회 때도 주님이 사람들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십자가를 지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러신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 때도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12월 31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10명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캠페인과 이 운동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목회실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계속 말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어떻게 복음을 나누는가, 어떤 방법으로 고민하는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소그룹도 멈춰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멈추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감당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분립시켜 주셔서 이제 1년 지냈습니다. 왜 우리를 분립시키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를 이 버지니아 지역에 따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을 알리라고? 펠로우십 교회가 캠퍼스를 분립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네 기사 몇 개 내려고 하나님이 하셨나요?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가 독립하니까 더 잘 모이네, 이런 우리 어떤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분립하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왜 우리를 분립하시고 1년 동안 안전하게 지키시고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거 한 개밖에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로 선교지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5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머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영생이 여러분들의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56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즉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하시는 순간은 언제라고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순간,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그 순간, 즉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빛을 발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고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7절하고 58절은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여러분 삶에 아픔이 많이 있으시죠? 경제적인 상황, 코로나 때문에 닥쳐오는 많은 위기들 많이 있으시죠? 그것을 물론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참하면 사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오해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다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피를 마시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합니다. 영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이 불안정한 시대, 경제적인 위기의 시대,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을 이 십자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실패는, 예수님의 이 설교는요 절대 실패한 설교가 아닙니다. 결국 이 가르침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작은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소망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1210 VIP 기도 우리가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위해 구원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함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서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나를 만족해 합니까? 다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는 내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내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과 경제적인 위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십자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경제적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두는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세상의 것 붙잡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십자가만으로 살아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내 삶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내 영혼을 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나를 살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나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내 소망이고 십자가만이 내 생명이고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엎드린 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린 내가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 사역에 내 삶을 드리며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1210 VIP 기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강단에서 우리가 함께 선포한 거예요. 온열방에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저분이 하시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십자가는 절대 쉽지 않아요. 이지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론 자존심이 상해요. 때론 내가 아파요. 내가 다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전도하는 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해야지가 아니라 이 마스크를 쓰고 디스턴스를 하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주님의 명령 1210의 VIP, 하나님, 이 12월 31일까지 열매 맺으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의 영원군의 축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이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지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1210이 기도를 주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편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오니 마스크를 쓰고 멀리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단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영혼들이 구원되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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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습니다.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찬양했던 가사처럼 십자가는 그늘입니다. 십자가는 어두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 당시에 사형제도였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후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세요. 거기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같이 지라고, 이 십자가를 같이 동참하자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타까운 마음조차 없어진 것이 바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같이 집시다. 우리만 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같이 지고 계세요. 이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시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셔서 우리 1210 우리 VIP 기도 오늘부터 열심히 매일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님이 이 북버지니아 가운데, 특별히 이 한인분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이고, 부활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떠나갔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시작은 작지만 이 마지막 12월이 될 때는 몇 명이 되었든 상관없이 영혼권의 축제가 일어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립하도록 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한 분립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주님 나라를 위한 분립의 사역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이 1210 VIP 기도를 통해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십자가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